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온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온다라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한 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충격스러운 일이 올 때 도망가기 바쁜데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본문부터 소개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2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분노하다, 허사를 경영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다윗 왕을 거부하는 집요한 그 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뿐만이 아니었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 심지어요 영적 세력까지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사울의 이기심,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접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가르치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왕위에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시도처럼요,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인간의 역사와 영적 세력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거죠.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냥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열방은요,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죠.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은요, 헤롯을 가리킵니다. 관리는요,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직접 그 다윗 때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제 27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이 표현은 시편 2편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열방과 족속들이 분노하여서 허사를 경영했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 로마인, 이스라엘 백성, 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요 서로 원수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의 유대 총독이죠. 헤롯은요 갈릴리의 그 분봉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로마 총독이 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견제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원수의 관계죠. 그런데 이들이요, 손을 잡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적대시하는 관계지요. 그런데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과 로마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압제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로마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유대인, 이방인, 종교와 정치, 제국과 성전 모두 참여하여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장면은요, 그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또 다른 양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다윗을 끌어내고 죽이려 했던 시도가 어떻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 모든 시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시편 2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 뭡니까?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헤롯뿐만 아니라 빌라도, 로마 사람, 유대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시도를 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다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섭리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가운데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이, 영적 세력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다가오는 아픔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건 뭡니까?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상 27절 제일 앞에 혹시 과연이라는 말을 혹시 보셨습니까? 참 많이 가슴 뛰게 했던 말입니다. 과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뜻이요, 과연 그러하도다, 참 그러하도다,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과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런 과연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죠? 저도 예전에 그 책을 조금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조조나 나폴레옹, 모택동, 이순신 장군도 이 책을 읽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빌 게이츠요, 손정희,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책을 자기 인생의 필독서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책이 이 손자병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요, 세상의 서적이나 도서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진로와 미래의 모든 문제 등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위기에 올 때 귀에 무엇이 들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세상의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과거의 실패의 소리가 들리면 사실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요, 그때가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장로들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세상 방법으로 해석했다라면, 그들의 경험으로 해석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었을 때처럼 그들은 도망갔을 겁니다. 그들은 숨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말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은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내가 말씀을 믿어드리는 행위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본문에 보면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필요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요,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신구약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고 구현되는, 그렇게 또 그 말씀들이 나의 삶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이기고요, 또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28절 한 절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